2016년 8월 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폭염의 무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칫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정말 견디기가 힘든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영혼 붙잡아 주시고 육신 챙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신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무더위가 가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성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인간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께서는 나의 보호였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의 불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완전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정반장이 이번 주만 일주만 다 참아라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시원해질 것이라 믿고 이 여름에 어쨌든 물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화단에 꽃나무들은 파릇파릇하게 너무 좋습니다. 그죠? 배추 심으라니까 벌써 요거만큼 올라와가지고 참 이쁜데 2층에는 아직 안 올라와요. 이게 너무 더워서 그런가. 아마 배추가 조금 더 올라오려면 아마 우리가 가을을 기다리는 기분도 나고 그죠. 아마 기분도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무더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가을 되고 조금 바람이 선선하게 우리가 미리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이 되고 조금 선선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자연도 좀 경치도 즐기고 이 주변에 여러분도 운동도 좀 하시고 계속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주변도 좀 돌아다니시고 해서 운동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6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6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변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파트 가도가 많으나
소망했나 주 함께 보람 받으며 여유만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를 평안해 악한 죄 받으마 마누라 많이는 평안해.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써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으도록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아버지는 거기다가 굶주린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날씨가 덥지만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와중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이 날씨가 무덥지만 이 신앙 우리 깊숙이 잘 지키고 이겨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더 멀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나라까지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도 그런 힘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꼭 그때가 올 때에 정말 저희들이 신앙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켜야 될 그 시기가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편안할 때에 저희들 신앙 잘 지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 잡아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요 세 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신약 성경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오늘 요 세 권 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마지막에 또
4권이 낳게 되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 4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요 3권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베드로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던 그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그죠?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지요? 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의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라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할 때는 어디서 했느냐? 갈릴리입니다. 그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한테서 시험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란 말입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였던 뭐라 그럴까? 무식했던 공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그 전환점이 언제일까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됩니다. 그죠? 변화가 될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부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무슨 칭호를 받게 됩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뭐라 하더라? 베드로라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하늘에서 내말 땅에서 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낼 것이다. 그죠?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나중에 또 한번 무너지게 되죠. 뭐죠? 이곳이 조사오니 하다가 그죠?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다가 한 소리 듣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가 보다. 그죠? 이러한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베드로가 그죠? 생각에 걸름막이 없어요. 너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목에 걸려서 이것은 뱉어야 될 말인지 뱉으면 안 될 말인지 걸름막이 그대로 내뱉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았다가 예수님한테 야단도 받았다가 이런 베드로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있었죠? 이 베드로가? 저 뒤에 숨어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들킵니다. 누구한테? 여종한테 들킵니다. 그죠? 그죠? 너 당연히 예수님하고 같이 자는 거 내가 봤는데 이 목소리가 고향 목소리가 말을 티를 내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나는 절대 같이 다닌 적 없어요. 그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닭이 3번 울었더라. 그죠? 닭이 울었더라. 그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겁을 벌벌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어부였고 머리에 든 지식도 없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고 숨었던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하고 딱 하면 편지 자신있게 편지 쓸 사람 다음 줘 써봐라. 힘듭니다. 그죠? 그죠? 베드로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그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더군요. 엄마 앉아.
저 바람이 딱 바라가니까 딱 지가 추운 거라. 니 이리 오는데. 이 저 뒤에가 딱 바람을 딱 바라먹고 있으니까 니가 춥지. 공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을 잘한다든지 글을 잘 쓰든지 공부를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상전하실 때에 가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무엇을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해 줄 것이다 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자마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날에 어떤 일이 났더라? 3,000명의 세례를 받더라. 3,000명.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와서 입을 터지게 한 거예요. 성령의 도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설교를 하게 되니까 3,000명의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을 13권을 적었는데 아마 이 우리 성경에는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쓴 내용들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발견이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성경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든지 아마 더 있을 것인데 일단 오늘은 베드로 전서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가지고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건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다고 하네. 이 우리가 조금 들어보기 어려운 도시들 이름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사도들은 주로 이스라엘 내 예루살렘의 경내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고 이 바울이 이방인 이스라엘을 벗어난 도시에서 그죠? 소아시아에서 걸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도를 하고 있던 그 바울을 알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요 도시가 본도 갈라디아 나오죠. 갈라디아서 그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도 이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아는 분? 십자가에 거꾸로, 그죠? 왜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나는 절대 바로 예수님처럼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둬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던 시대는 주후 60년에서 64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로 황제가 계속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가 조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잔인하고 폭군입니다. 그죠? 이때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폭행을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때 제가 전년주에 말씀드린 게 신이라고 했어요. 네로가 그죠? 그래서 화재는 장면을 보고 시를 짓기 위해서 자기 궁궐을 불을 일궈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궁궐을. 그때가 언제냐? 주후 64년이에요. 근데 언제 죽었느냐면은 주후 68년도에 이 네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네로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자기가 자기 궁궐에, 로마 궁궐이면 제일 큰 데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지. 로마가 가장 어마어마한 나라의 도시인데 이 궁궐을 자기가 불러놓고는 누구한테 그 탓을 돌리느냐? 기독교인들이 다 탓을 돌린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불렸다.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사고를 쳤다. 이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잡아가지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 것도 즉 기독교인들 본거지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저걸 없애야만 된다. 그래 끝장을 본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폭파시킨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가 주후 64년이고 이 네로 황제가 죽이 68년이에요. 제가 왜 계속 이거 역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계속 이게 기본적인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주 27년이고, 그죠? 주 27년이죠, 그죠? 주 27년 그 이후부터 70년 될 때까지 그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커나갔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세계적으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갔어요. 그 이후에 네로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교, 신앙 종교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디아스포라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주후 64년경에 쓰여진 내용이고 이 베드로가 그러면은 언제쯤 순교를 당했느냐? 네로 황제가 죽기 전 그리고 로마 궁궐이 불타기 후에 64년에서 68년 그 사이 66년경에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구서를 통해서 이 시기가 자기가 순교를 당할 그런 목숨을 내놓고까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힘들지만 신앙을 잘 지키라고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의 궁궐이 화재가 나고 불이 나고 난 뒤에 네로 황제가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탓을 돌리는 바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을 뜯겨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나 바울이 신앙을 잘 지켜라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라라고 권고하고 위로하는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먼저 베드로는요 1장 6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지금 이 힘든 부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이 시련이 인하여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내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고통이 이런 시련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도 받고 영광도 얻고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존귀도 얻고 이런 더 큰 존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니나 당해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자신있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 상당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죠? 내가 배가 고픈데 밥 먹으라 하고 하면 배가 불러집니까? 밥이 내 입으로 내려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이 고통을 내가 참고 이겨낼 때에 나중에 내가 받을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성경일 뿐이다. 지금 우리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지금 이 좋은 세대에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돈만 있으면 그죠? 온갖 맛있는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시원한 집에서 정말 좋은 구경 다 해가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내가 만들고 고생해. 이터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 땡빛의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하냐. 그죠? 그런단 말이 안 맞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건 무슨 말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게 하면서 어지러워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 무슨 도움이 되노? 지금 내가 눈 떠 있을 때에, 그죠?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을 때에, 내가 먹을 수 있을 때에 많은 덕을 보고 살고 싶다. 그죠? 많은 것을 느끼고 좀 즐기고 살고 싶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왔다 가고 난 이후에 모든 우리의 육신은 끝이 나지만 앞으로 벌어질 영원한 생명,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가 그 천국에서부터 이제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저 예수 믿다가 걸리면 바로 지 죽는데 지 죽을 짓을 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는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또한 우리 또한 후대 사람들인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베드로는요, 이 우리가 힘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가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일을 쫓아라. 선한 일을 쫓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보다는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시기와 다툼보다는 화평과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 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생활을 아예 하고 있고요. 주로 교회는 제2의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닌 교회는 내 피부치 하나도 섞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집만 떠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내용이 말이죠, 누가 볼 때는 정말 답답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불하지 않으면 영혼적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칭찬받는 내용이란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죠? 이런 정말 지금 우리 이 더운 데에 제가 말하는 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시원해져요. 일주일 후에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편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 너희 5장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달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굶주린 사자가 우리한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죠?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하지만 이것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믿음을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지켜나가야만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전설을 통하여서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내용에는 자꾸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여서 성령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가 사람들이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거야. 언젠가 한 달 후에 오실 거야. 1년 내에 오실 거야. 그때까지 내 기다리면 돼.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주신 것은 고작 10일밖에 안 돼. 이렇게 빨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실 거야.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건데 뭐 한다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10일밖에 안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살아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야 시원하지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손님 접대 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 청지기같이 자기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원죄를 없애주셨지만 이런 죄가 죽어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그죠? 이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죠? 겉으로 봐서 몰라요. 뭐가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안심하고 가도 될 교회인지 이단인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그죠? 십자가 달고 있고 교회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4절입니다. 2장 4절에요.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을 이단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자들 신천지를 포함해서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자기를 속이고 그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이단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근데요, 그런 곳에, 그런 이단들에 많은 사람들이 홀려가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안, 집 팔아갖고 다 바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커요, 또. 재산도 많고, 그죠? 통일교라든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말에 홀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 자기가 이 뿌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홀려가지고 그 말에 홀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홀릴 수 않는단 말입니다.
사기 집단이요. 제일 많이 사기치러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사기치러 갑니다. 제일 많이 당해요. 우리 손이서 그런 전화 오면 받으면 안 됩니다. 잔다자.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홀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칭찬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이단의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아무리 잘 믿어도 절대 칭찬 못 받아요. 그죠? 축복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글자를 몰라, 이 더워서, 이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변명입니다. 그죠? 그죠?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해서 아무도 없어요. 왜? 배우는 게 있거든요.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강렬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려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니 뭐 원하노? 뭘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나에게 이렇게 하노?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 무슨 지혜?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20살이 뭐 알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뭘 알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20살이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다스려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죠? 부모가, 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친족이 될 수가 있고 욕심 많은 그 어느 부하가 될 수가 있고,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리 정치랍니다. 그죠? 대신 정치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 나라를 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기도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었어요. 저는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나이에 눈도 침침한데 이거 돌았으면 잊어먹는데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그러면은 70이 되어서도 90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널 필요로 해. 넌 좀 더 일을 하다가 와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휴 정말 내가 왜 이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억 다 하면은요 뇌 터집니다. 그죠? 뇌 출혈 일어나요.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30, 40대에서 지금 70대가 되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맞게끔 주실 거예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보다 니는 다른 게 필요해 라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고요. 그게 뭐다? 제각각 받은 은사입니다. 그죠? 제각각 받은 은사는 몰라요.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걸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라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게 자기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한길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억이 하나만큼 최고입니다.
어제 제가 오면서 건수하고 차은이한테 참기름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억 못해요. 밤 12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길한테 이야기하면 대박인데 그랬어요. 한길이 절대 안 잊어먹어요. 딱 맞게 나오면. 한길아 참기름을 하면 하루가 지나도 참기름하고 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 못해요. 잊어먹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제일 잘하는 것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한 가지씩은. 그것을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은사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는 이 힘든 이 핍박 받는 이 시기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겨내는 공부의 말씀이고, 후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따라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결국은 이 이단자들이 하늘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서 3장 8절이에요. 3장 8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죠? 이 당시가 언제냐? 주후 6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2016년이에요. 1940년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날 데리러 오실 거야 라고 기다렸지만, 지금 1960년 지난 이 당시까지 예수님께서 안 오셨어요. 즉,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거진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네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때인가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칭찬도 받고 존귀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의 진리만큼은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10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옵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교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결국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요한 1서, 2서, 3서 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유다서는 1장인데 이 유다는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하면서 성경에는 야고보가 2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자, 오늘의 이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즉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걸로 나타납니다. 이 유다서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2명이, 야고보와 유다 2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그래서 예수님을 내 형이 아닌 종으로 인정하는 야고보와 유다 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유다서가 2권이 성경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이 됐냐? 베드로후서 내용이 똑같아요. 거짓 선생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요,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모세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그죠? 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 상당히 애매한 걸 가지고 마귀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괜히 이걸 말을 잘못 해석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갔으니까 넘어가고 1장 4절에 대해서 읽습니다. 1장 4절 3절부터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것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 아까 베드로서도 그랬습니다. 그죠? 가만히 들어왔다 그래서 이단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즉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미거리를 바꿔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냐?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혹된 자, 이단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선생들은 너희가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4절, 25절에 보면은요,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에 이 이단 선생들로부터 미혹되지 말고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영광이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계속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바울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든 이 시기에 계속 믿음을 지키고 잘 이겨내라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초대교회에만 된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무작정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데리러 왔다.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뭐 어떠면 아이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엄마 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 그때 엄마가 뭘 들고 올까요? 손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고사리를 들고 옵니다. 그죠? 과자, 항상 먹을 들고 옵니다. 그걸 아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하지만은 엄마가 없는 그 시간 동안은 아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엄마가 날 위해서 잘 오실 거야. 날 데리러 오실 거야. 맛있는 걸 가지고 오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는 정말 아프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곳으로 날 데리고 가실 거야. 우리가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지금 없는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이겨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선물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유혹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때에
이 신약 성경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힘든 부분들을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뿌리 잘 지켜서 이 성경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믿음을 잘 이겨내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어놓고 온전히 이겨냈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이단 선생들 또한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신앙 잘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 저희들 믿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오니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아버지의 성함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희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일주 동안의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져올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따뜻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모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새 사실에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보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새 산지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나서는 빠른 마음 지날 때 비어시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새 산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복마마를 드리고 주의 사랑 안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워서 안고서 어느새 상징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를
저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서 유성구조들 보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무릎을 꿇고 도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까지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